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크게 두 가지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기독교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의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언약 백성이 되었지만 옛 언약으로 회개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옛 언약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 문제를 겪고 있는 독자들을 향한 권고와 권면이 히브리서에서 가장 확실하게 드러나는 본문입니다. 26절에서 31절은 진리를 포기하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저자는 죄와 심판에 연결하여 상황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26절과 27절은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구원의 진리를 아는 지식을 얻은 뒤에 진짓, 다시 말하면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죄를 지으면 그의 죄를 씻을 제사는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도적인 죄는 같은 죄를 반복하거나 고의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를 짓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에 참여한 자가 하나님이 대적하고 그리스도 은혜와 죄사함의 진리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자에게는 오직 무서운 심판과 반역자들을 삼킬 맹렬한 불만 있을 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진리를 거절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임을 알면서도 거부하고 언약 관계를 깬 자에게는 용서의 길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28절과 29절은 성도의 의도적인 죄와 심판의 엄중함에 대해 부연 설명합니다. 모세의 율법을 거절한 자도 두세 증인만 있으면 가차없이 죽임을 당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해준 자의 언약의 피를 별거다는 것으로 여기고 은혜와 성령을 욕되게 한 그 사람이 얼마나 더 무서운 벌을 받게 될 것인지 감정이 아닌 냉정한 판단에 입각하여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과 31절은 심판의 확실함과 심각함을 독자들에게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배교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하는 반역행위이기에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갚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배교하는 자들이 기다리는 것은 심판과 형벌입니다. 더 이상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도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유지될 때만 유효한 것입니다. 31절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배교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마치 블랙홀에 빠져들어가는 것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32절에서 39절은 고난받는 성도들에 대한 위로와 격려를 합니다. 32절은 처음 진리의 말씀, 구원의 빛을 받은 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잘 인내하여 영적인 승리의 여정을 걸어왔던 때를 생각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때로는 비방과 환난에 당하기도 하고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감옥에 갇힌 자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더 좋고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런 일을 기쁘게 당하였던 그때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믿음으로 잘 견뎠지만 지금은 거짓 교훈의 유혹으로 인해 인내의 뿌리, 그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기에 버틸 수 있는 힘도 많이 약해졌던 것 같습니다. 저자는 기억하라라고 하는 명령과 함께 과거의 인내를 기억하며 현재 버틸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32절에서 34절이 독자의 과거 상황에 근거한 권면이라면 35절에서 39절은 독자의 미래 상황에 근거한 권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35절은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구원의 마지막 과정을 기대하면서 고난 앞에 신앙을 포기하지 말고 담대하게 진리의 편에 설 것을 명령합니다. 이 담대한 선택과 견딤이 장차 영원한 상급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고난 가운데 인내가 필요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입니다. 받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표현은 자신의 것을 회수하다, 돌려받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계획이 없던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기로 하신 원래 받기로 되어 있는 약속과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37절은 잠시 잠깐 후면 주님이 반드시 오실 것이고 지체하지 않고 속히 오실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저자는 구원자요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오신다는 약속의 성취가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과 역경을 인내할 수 있는 동기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선한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승리가 내일의 승리를 보장해 주지도 않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주어진 목표에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대적들이 먼저 포기하는 법은 없기에 이겼다고 자만해서도 안 되고 적다고 낙심하고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있기에 담담을 잃어버리지 말고 인내함으로 약속하신 것을 받는 그날까지 믿음의 전진만 있을 뿐입니다.
두려움과 고난 앞에 신앙의 걸음을 멈추어 멸망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의 걸음으로 계속함으로 믿음을 지켜 생명을 얻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을 붙잡고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과 심판을 기억하며 담대함을 버리지 않고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전날에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믿음을 지켜 영생을 얻는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